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15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또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서 정말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후에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그 헌금을 내신 것을 다른 부자들이 많이 내는 헌금보다 더 많이 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 전심으로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연보, 그러한 삶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연보의 가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과 또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문제, 그래서 먼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무렵의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면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서 다시 오실 것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 상태에서 뜻밖의 덫처럼 임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두려움이죠. 덫은 사람을 해롭게 하는 어떤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설치한 덫이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탁 덮쳐서 그 잘못된 것을 처리해버리는 그런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장차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능히 피하고 예수 앞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예수님이 계실 시에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도 이제 이 땅에 되어져 가는 여러 징조들을 볼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야, 갈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깨어있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자기의 삶에만 충실하고 있고 또
천국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또 장가 들었음에 나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또 말씀. 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그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신부로서 참여해야 되는데 신부로서 참여해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 왜 그러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마음을 해이하고 하나님께로 떠나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와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싹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끌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 어떤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광경이 나왔죠. 또 그 다음에 유월절을 예비하는 것, 또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과 함께 나눈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7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런 7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건데, 유월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1월 10일에 너희 매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이렇게 해서 그 양을 잡아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적당한 양의 그 양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은 흠없고 일있는 수컷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이 양고기를 이제 구워서 먹는 거죠. 근데 그때 먹을 때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묻거나 삶아서 먹지 말아라. 그리고 저녁에 다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0일에 잡아서 1월 14일 일에 염소를 준비했다. 1월 14일에 잡고 그날 밤부터 이제 그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함께 먹는 거죠.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은 겹쳐요, 겹치지 않아요? 겹칩니다. 14일날 염소나 양을 잡아서 설주에 바르고 거기서 먹을 때 무교병과 함께 먹는 거죠. 근데 무교병은 일주일 동안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 더 길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웠다 하면은 이 두 가지 절기는 겹쳐서 함께 이루어지는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꼬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때로는 5,000명, 때로는 10,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유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걸 착취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다 따라가 버리니까 자기들이 권력이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실 분이거든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참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런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왕을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붙잡아서 죽이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면 오히려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이 죽이려고 하는 종교인들을 돌로 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민요가 날까봐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시간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많이 있을 때를 택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있지 않는 시간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해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12 중 하나인 가롯 유다,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지명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한 20km 지점에 있는 그 가롯이라는 지역 이름인데 가롯 동네 사는 사람인 유다다 그 말입니다. 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고 또 예수님이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헌금을 맡아서 관리하는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돈꾀를 맡은 자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에도 유다와 함께 했습니까?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만찬에도 함께 했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때 유다 발도 씻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유다에게 왜 사탄이 유다 속으로 쑥 들어갔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귀의 이용물이 되는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영광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다에게 들어갔는가 하는 그 배경을 살펴보려면 요한복음 1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자, 여기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6월절날 붙잡혀서 나중에 이제 처형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옛날 죽은 자를 살려줬던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 나사로의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집에 갔을 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때 이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그런데 그 중에 제자 중 하나가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뒤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총무 돈꾀를 맡은 자였는데 돈꾀를 맡는 것은 지금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일하는데 그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돈꾀에 헌금을 넣는 것을 중간에 솔솔 빼서 돌라다가 썼던 거예요. 도적질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을 이용해서 가룟 유다 마음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대로 살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욕심내는 것, 자기가 즐기는 것, 또 명예와 권세와 뭐 어떤 그 취미와 이런 것들 속에 푹 빠져서 살게 되면 마귀는 그런 사람들 속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그거에 매이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척하고 자기 욕심이 미혹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귀가 나를 끌고 다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봅니다. 아름다운 꽃을 봅니다. 그러면 얼른 가서 향기를 맡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꽃을 꺾어서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어떤 볼 때 어떤 마음이 싹 동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저것을 가만 놔두고 냄새를 맡을 거냐, 내가 꺾을 거냐,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보도록 할 거냐, 이런 생각이 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결정을 합니다. 내가 꺾어야지. 아니지. 이건 여러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내가 오히려 풀도 뽑아주고 관리를 해서 여러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보고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막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순간에 싹 스쳐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죄심리학에 보면은 어떤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짓지 않을 때보다 더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다 생각하면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죄를 지어서 붙잡혀서 고처벌 받을 것 같으면 죄 짓겠어요? 안 지죠. 내가 이것을 능히 피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획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우발적인 범죄가 있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피할 수도 있고 사탄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생활을 실천하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께 영원한 영광을 상급으로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은 30을 달아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돈꾀를 관리하면서 돈을 훔쳐갔다 그랬잖아요. 아까 요한복음에. 이것 가지고 양이 안 찬 거예요.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을 팔면 은 30을 줄게. 그러고 이 대제사장이나 이 장로들이 기뻐하며 은 30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은 30은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가 여러 번 배웠는데 얼른 또 생각이 안 나죠. 이스라엘 화폐 중에는 은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겔이라고 하는 은화가 있고 달란트라고 하는 은화가 있는데, 세겔은 노동자의 4일 임금입니다. 4일 임금이면은 10만원씩 계산하면 40만원이겠죠. 그러면 은 30이면 30일 동안 30일 거기다 곱해야 되니까 4, 30이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은 30을 달아줬다고 그랬어요. 달아준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무게를 달아서 준 게 달아준 거지요. 돈을 세어서 준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달아줬다고 말한다면 달란트인데, 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달란트는요, 데나리온의 6,000배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하루 품삯의 6,000배니까 6,000날 일하는 값인 거예요. 거기다 곱하기 30이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져보니까 180억입니다. 예. 1200만원을 받았는지 180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돈이 얼마였어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했을 때 이 300데나리온은 돈이 얼마입니까? 30일날 300일날 일하는 값이죠. 10만원씩 계산하면 3천만원이요. 그러고 보면은 1200만원이 아니라 180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이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해놓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다시 이 돈을 갖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니까 안 받아. 그러니까 다시 성전고에 던져 넣어버렸는데, 성전고에 넣어둔 곳이 합당치 않다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밭을 사가지고 토기장의 밭으로 써서 거기다가 묘지를 만드는 이런 곳으로 썼거든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이 돼서 목매달아 죽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더라,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 무리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서 그 예수를 이용해서 헌금기에서 돈을 돌라다 썼고, 이것이 양이 안 차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는 속에 마귀가, 사단이 쑥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그 전에 아까 그랬잖아요. 보고 또 마음이 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까지 일은 할 수가 있는데, 이미 그것이 넘어서 버리게 되면 마귀의 이용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어느 부분인가 성경에서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마귀가 역사한 것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그 속에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을 때 또 가룟 유다 속에서 역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고 어디로 데려가요? 자기 갈 곳으로 데리고 가.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거기에 가지 않도록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 마음이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둔해져 버리면 판단할 능력이 없어. 결정할 능력도 없고 질질 끌려서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결국은 마귀가 가는 지옥에 함께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기도하고 깨어서 그것을 막아낸다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22장에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삼킬 자 누구 같은 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것을 제사 드린다고 착취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착취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며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렀잖아요. 또 가룟 유다처럼 평상시에 돈을 훔쳐 쓰다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이런데 넘어가는데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딱 맞아. 마귀가 들어가기에 딱 맞은 마음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에 딱 맞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을 때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싹은 났어. 생명은 태어났는데 재리의 유혹, 아까 말한 돈의 욕심, 생활의 염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성공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여러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죄사함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이제 시작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느냐 아니면 영벌에 취하느냐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다고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까 어떻게 잡을꼬 하고 꾀했잖아요. 두려워서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리가 있을 때 예수를 잡으면 백성들이 돌로 오히려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치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때 기회를 잡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아까 양을 10일날 준비해 놨다가 14일날 잡는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을 준비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예비하는 그런 과정이 7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자리를 예비해 줄 것이다 하는 그대로 큰 다락방을 보여서 그곳에서 유월절을 예비를 했습니다.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만찬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20절, 마가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물 때에, 낮에 잡는 것이 아니라 저물 때에 만찬을 지금 한 거죠.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매년 3년 반 동안 활동하셨기 때문에 해봤자 2년 2번 내지는 3번에 불과하겠죠. 이 유월절이면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했지만 마지막 때에 고난을 받기 전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유월절을 이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원했는지 하는 그 간절한 내용들은 그 이후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의 만찬이다 하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은 이제 곧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함께 만찬할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유월절의 만찬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도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유월절의 만찬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 또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고 하는 것, 이 잔치에 대해서 여러 군데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그 잔치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지 초청을 많이 했지만 자기 일로 바쁘고 자기 계획대로 바쁜 사람은 다 거절하니까 저 사거리 길에 나가서 데려와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왔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배척했잖아요. 또 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애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온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쫓겨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배설한 어떤 잔치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천국의 비유로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6월절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읽지 않는 그 옆장의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읽어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마시고 먹고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잔치, 그때 먹을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 먹을 기회가 없죠.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게 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만찬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다스리는 것처럼 다른 성경에 보면 맥고를 차지하라 하는 어떤 통치의 권한을 주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보면은,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쩐다고요? 각 상이 있는데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열문화에 비유해서 그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씩 다 줬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라고 말을 했는데, 장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한 문화까지 뺏어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준 것처럼, 장사하는 일,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7절입니까? 6월절 양을 잡은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신, 지나갔죠. 죄송합니다. 몇 절입니까? 14절, 16절 방금 했습니다.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 때 포도주를 함께 드셨지만은 이제 이 이후에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건 포도주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즙이다, 예수님은 술 안 먹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서도 누굽니까?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를 만들어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로 만찬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먹지 않겠다. 여기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일일이 따라주지 않고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에 관해서 뭐 여러 해석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그동안의 제자들은 누구만을 보고 함께 따라왔습니까? 예수님만을 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보필했습니다. 제자들끼리는 서로 보살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는 부분이 너무 부족했죠. 뭘로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또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라에 임할 때 우리를 좌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이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게 될 텐데 제자들이 서로를 돌아보라, 서로 나누라, 만찬을 서로 나누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본다면 이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 순간순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기서는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 자, 19절에는 또 떡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만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 속에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살을 몸을 먹는 것에 관한 중요성,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 또 그 자체가 나의 삶이 된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만찬을 먹을 때는 반드시 서로 함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성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해야 된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고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건데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그걸 늦추지 않고 그것을 먹으면 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설령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순간에 돌이켜서 다시 결심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이 포도주와 떡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는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 순전한 삶,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예수가 겪었던 그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나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의미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만찬의 의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지금 아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고 어디에 참여하고 있어요? 만찬에 참여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만찬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겉옷을 벗어서 허리에 띠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찬 도중에. 그리고 너희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끼리 나누면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거죠. 또 가룟 유다처럼 이 예수를 팔아서 너 육신의 유익으로 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가 사단이 그 마음으로 쑥 들어가서 빼서 우는 사자처럼 삼켜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신 내용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음식을 먹는데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러 손을 탁 갔습니다. 그때 누가 같이 손을 내밀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 순간에 같이 딱 상위에 손을 떡을 떼러 올라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의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을 취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보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다 사도들 앞에 팔아서 함께 공동생활하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이 헌금으로 내어놓기로 작정을 한 거죠. 작정을 해놓고 팔아가지고 돈 일부를 숨겼어요. 근데 자기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네가 그걸 팔기 전에는 네 것이 아니었고 판 후에도 네 것이 아니었더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왜 속이느냐? 그 말을 할 때 아나니아가 거기서 즉사해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나타나서 어떤 결과가 즉시 나타날 때는 이와 같이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준 게 그런 일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서 잘못된 일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취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욕하기도 하고 또 남의 것을 탐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항상 살아서 움직일 때 그러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 손이 함께 있다. 이런 자도 어째요? 예수님을 팔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예수님을 판 게 아니죠. 배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반, 배신. 함께 하다가 나가는 거요. 처음부터 함께 안 하다가 해를 끼치는 거예요. 예,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깡패들도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어 놓고 자, 우리가 맹세로서 우리는 하나다. 서로를 살피고 우리의 어떤 규정을 지키자 하고 딱 칼로 싹 비어서 뭐 소주에다 타가지고 서로 마시면서 맹세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 그 조직을 배신하고 어떤 이익을 취하고 나가려고 하면
잡아서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한 속에 있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떠나가는 게 배신입니다. 이단도 그렇습니다. 달을 이자 끝단자요. 처음에는 같았어. 끝허리가 달라.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를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불교를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또 유교를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기독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지 않고 변한 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배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배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데도 이런 말 합니까? 예,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경고는 누구냐? 우리에게 주는 경고다. 나에게 주는 경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저기 딴 사람한테 하는 경고가 아니다. 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육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고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내용들이 이 성경을 이루면서 그것을 증거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작정된 대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붙잡혀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다 알았어요. 그렇게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들이 보낸 그 하속들에 의해서 검과 몽치를 갖고 와서 붙잡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검을 빼가지고 그 하속 종의 하나의 그 귀를 그냥 칼로 탁 쳐버렸어요. 귀가 똑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주어서 다시 붙여주면서 칼을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12형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멸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힘이 없어서 장로나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하속들에 의해서 붙잡힌 게 아닙니다. 붙잡혀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붙잡으러 온 그 종의 귀가 떨어지는 것까지 붙여주시면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지하고 있는 베드로를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이 땅에 와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제사의 제물이 돼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러 왔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그 일을 이루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자기 자신을 6월절 양으로 들여서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러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어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론 말고 마음에 믿어질 때. 이 사실을 다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어떤 사람만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돌이켜 회개할 때 마음의 대로를 열어서 높은 산과 또 굽은 길과 그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딱 열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실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 경험이 거듭난 경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가면 하나님이 택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로 마귀에게 속아버린 거죠.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는 경험, 죄사하는 날과 그 경험이 없으면 거듭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제일 중요한 거죠. 생명이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까? 싹은 일단 발아에서 싹이 터야 돼요.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죽었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한 새 생명을 창조했다. 새 생명을 주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살아났습니다. 라고 답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오늘 이제 그 뒤에 유다가 내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 만찬 자리에서 유다가 팔 것을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어째서요? 팔았어요. 이런 것을 본다면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하나가 올바른 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많은 곳에서 각 교회의 종파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대한, 말하자면 옛날로 말하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하는 것들은 말라기서를 보면 그 예배가 정말 순전한 예배일 때 하나님은 받으시지, 그렇지 않고 그 속에 손톱만한 것이라도 자기의 욕심이나 유입을 위해서 성경과 다르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것이고, 참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붙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기로 언약을 하고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볼 때 그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깨워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199장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의 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용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의 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하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